자,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요.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같은데. 그죠?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살린 이후, 그래서 거기 가버나움에서 그러면 어디로? 고향으로?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가버나움 이제 요 갈릴리 바다, 예?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버나움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요단강 있고 이제 사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이제 이 갈릴리 뭐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요 중심으로 이렇게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럼 요 밑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고, 요 밑이 바로 이제 갈릴리. 그래서 나사렛이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예수님은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고 이제 배척하는 그런 행위를 할 걸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하면은 얼마나 리더로서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다 그냥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제자들도 따르니라, 굳이 그 말씀이 있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늘 함께 하셨으니까 굳이 이 말씀이 있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건 그것까지도, 무시와 멸시까지도 다 그냥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따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따른다라는 이 아콜루 데오라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절,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갔어.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그 단어가 뭐냐면 놀라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라고 했죠. 놀랐다고 그랬죠. 예,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놀라다, 에크 플레소라는 말이에요. 그럼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예수님이 있다가 놀란다는, 이상히 여겼다. 그때도 놀란 거거든요. 근데 단어가 달라. 그럼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 지혜와 권능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뭔가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는 권능에 대해서 지금 놀랐단 말이지.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3절에 있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된다고.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누이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지혜와 권능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했어 라고 하면서 놀랐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놀랐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에크, 떨어지는 거 분리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는 거예요. 플레소, 그러면은 때리다, 타격하다, 뭔가를 막 두드리고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두드리고 때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플레소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플라소에서 온 말이에요. 플라소는 뭐냐면 만들다, 형성하다, 주조하다. 주조하는, 날조하고 주조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뭔가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뭔가 두들겨가지고 만드는데 뭔가를 분리해서 두들겨서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서 분리시킨다. 그러면 분리해서 어디에서 뭔가를 떼어내서 분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놀람은. 그러면 뭘 분리해서 만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들기 원하고 뭔가를 주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형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어디서부터 분리해? 세상. 그죠?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가 먼저 되고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라는 건 그 심령에 막 뭔가 두드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놀람은 놀람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두드려짐이 있다고, 뭔가를. 그런데 그 두드려짐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타나죠. 한 가지 현상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배척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받아들여서 돌이키든지.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놀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한테는 배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척한다라는 게 뭐냐? 스칸 달리조라는 말이에요. 배척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배척한다는 건 첫 번째는 요 놀라다 요 에크플레소가 처음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돼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다. 첫 번째, 충격을 받다. 두 번째, 이 순서는 제가 묵상하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순서를 또 바꾸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불쾌하게 여겨. 그리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수순을 쭉 밟는데 배척한다라는 말은 한 번의 실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다가 그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족한다, 배척한다, 실족하는 자, 실족한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배척했다라는 말로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그게 한 번의 행동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충격을 받고 불쾌하게 여기고 함정에 빠지고 실족하고 죄를 짓는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거기다 적어놨어. 한번 박스로 해서 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도 이런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격을 받다. 시작.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집안의 이모저모를 훤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권능을 가졌다는데 충격을 받았다. 자, 그런데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쾌하게 여겼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 분명히 지혜와 권능을 분명히 예수님이 행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행하는 걸 알았어. 그런데 왜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왜? 왜 배척했을까? 왜 불쾌하게 여겼을까? 그 지혜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다시 한번. 못 써먹어서. 맞아요. 못 써먹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 한번 읽어보세요. 불쾌하게 여기다. 하지만 시작.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진다. 함정에 빠지다. 시작. 그들은 오로지 육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다. 분명히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돼. 그게 참 이상하면서 기이하면서 놀라워요. 이 말씀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의미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씻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수순을 밟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요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적. 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안에 이 내면 가운데 이들이 배척하게 된 정말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스칸달리조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는 어디서 왔어요? 캄프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캄프토. 캄프토가 뭐냐? 무릎 꿇다 또는 to bow,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무엇에 무릎 꿇고 무엇에 절했다? 사탄에. 죄를 다스리는, 죄를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 이미
그들의 심령이 그들이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를 가리켜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예? 배척과 실족은 한 번의 행동으로 배척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뭔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럼 이미 그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무릎 꿇었지만,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놀람을 통해서 돌이킴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놀람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도 있었어.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이유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그 행동이 뭐와 같아? 굉장히 근접했어요. 듣지 않았다. 오케이. 또 생각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힌트. 자, 이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무엇을 통해서 듣게 돼? 더 중요한 힌트. 인심 썼어요. 1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2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다시 크게. 그죠?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가르치셨다 2절에 나오지만 마지막에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동네를 다니면서 다시 가르치셨어.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다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듣다와 관련된 헬라어가 3가지가 있어요. 3개.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듣다와 연관성, 가르침과 연관해서 듣다를 생각하면 이 헬라어가 3개 정도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듣다 한번 했죠, 우리. 제일 먼저 아쿠오. 그렇죠. 아쿠오의 듣다는 듣는 거에서 어디까지 가요? 순종에까지 가요. 순종에까지. 그죠? 예?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들음은 순종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생각나는 듣다 있어요? 아쿠 말고? 자, 만다노. 들어봤어요? 만다노? 만다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듣다, to hear, 또 to understand, 이해하다. 여기까지는 아쿠어하고 똑같죠? 세 번째, to find, 찾다. to learn, 배우다. 그래서 만다노가 발전해서 변형돼서 만다노에서 시작된 단어가 마데테스인 거예요. 제자. 그러면 제자의 조건이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 듣고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리고 힘써서 또 찾아야 돼. 이해한 것만으로는 안 돼.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배움의 자세예요. 배움의 자세. 그런데 요 만다노가 배우다지만 배우다가 또 다른 배우다가 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오. 다오가 발전하면 디다스코가 되는 거예요. 디다스코. 디다스코는 뭐게요? 네. 가르치다예요, 이게. 배워야 가르쳐요. 잘 배우던지 그래서 가르치던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린다 라는 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맞잖아요. 세 번째, 듣다. 아쿠오 했어요. 만다노 했어요. 그 다음에 아쿠오가 더 심화된 거라고 보면 돼요. 아쿠오에 뭐가 붙으면 심화가 될까요? 어떤 전치사가 붙으면? 아쿠오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치사가 딱 붙어야 돼. 그 전치사가 뭐다? 에피. 그래서 에파쿠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파쿠오는 그냥 사전을 보면 잘 듣다, 귀 기울여 듣다, 이걸로는 부족해. 잘 듣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겼는지 저희는 알죠. 에피라는 뜻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에파쿠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들음의 여부가 무엇을 좌우한다? 배움을 좌우한다. 그리고 배움의 여부가 뭘 좌우한다? 진정한 믿음을 좌우한다. 또 배움의 여부는 무엇을 좌우한다? 배움에 아까 했을 때 아까 제자 했잖아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를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배움의 여부가 심판대 앞에서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는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쓰기 나름이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듣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어요. 거기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21절 시작.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이 된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결론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언급해 드릴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입증을 해 드릴게요, 이따가. 이거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듣고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조금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부르심과 택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준.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준이 이건 아니야 라고 아닌 것부터 먼저 찾아보면, 예? 환경, 여건,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이게 부르심의 요건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정확하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 인품이 좋으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인문학을 가리킨다고. 좋은 인성을 가져야 돼. 말씀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뭔가가 이상해졌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게 이슈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다고 지금. 자,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5절인가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했죠. 놀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놀라셨더라. 예? 근데 여기서는 에피플레소를 썼다고. 예? 마음을 두드렸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말은 에피플레소가 쓰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러면 다우마조가 쓰인다고. 그러면 다우마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데아오마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보다, 확실히 보다, 깨닫다. 이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아셨지만 놀라셨어. 그 놀라심의 이유, 예수님이 놀라신 것에 대한 그 근원은 예수님이 이미 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2가지 사건. 한 가지 사건은 여기 나왔죠, 지금. 예?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것에 대해서 놀랐어. 한 군데 100% 맞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뭔가를 아시고서 놀랐다고. 그러면 그 근원에 아신 거는 뭘 아셨어? 나사렛 사람들, 그 다음에 백부장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을 사실 갖추지 않았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니?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 두 개 다 포함이 돼요, 이거는. 예?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야. 오늘은 이 얘기가 여기로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게 또 진행이 안 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없을 만한 애가 믿음이 있는 거야. 왜? 이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아주 충분히 갖춘 자들이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했어. 그 가족들도 다 알아. 예수님하고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들 안에서 믿음이 안 나와. 뭐가 생각나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생각 안 나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딱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떠냐?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떻냐? 마가복음 9장 40, 제가 이 말씀, 이거 묵상하다가 이 발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몰랐거든요.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있나요? 네, 거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땀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사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묵상하고 이거 설교 준비 딱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거 보다가 그러다가 이거 알았어.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파스를 썼어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은 불에 절인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간다. 예? 소금 치듯, 소금에 절인다라는 말이거든요. 말 자체가. 소금 치듯 한다. 그러면 소금에 절인다. 소금 안으로 그냥 쑥 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소금의 기능이 딱 두 가지라고.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소독하는 거. 소독의 기능. 또 맛을 내는 거. 예. 그죠? 소독의 기능은 뭐예요? 소독은 뭔가를 제거해. 예. 그리고 뭔가를 없애. 예. 그죠? 맛을 내는 건? 그러면 사람을 딱 넣었다고. 불에다가 사람을 딱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를 다 없애서 소독을 해서 다 없애야 되는 사람인지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 불로 공적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불로 공적을 다 태운다고. 그래서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에 타면 지옥 가요? 공적이 남아있으면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불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50절 보세요. 50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50절이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예. 그러면, 자, 지금 소금을 가지고 지금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은 좋은 건데, 그럼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맛. 짠맛. 소금이 말하는 이 의미가 뭐다? 맛을 내는 것. 의미하는 바가 뭐다? 세상에 좋은 것은 지금 소금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좋은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소금은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예? 그러면 말씀으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냐?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 그런데도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무감각해져. 말씀 앞에. 삶이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러면 말씀이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러면 그 무뎌진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배척으로 들어갑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어. 말씀으로 돌이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너 짜게 하겠니? 그럼 그냥 밖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말씀으로 돌이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너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르침의 자리에, 배움의 자리에 너 충실하게 임해야 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행위가 네 삶을 좌우하게 되는데, 네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데, 너 지금 너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니? 이거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50절 말씀 마지막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이 화목은. 예수님과. 궁극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 예수님.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중심에.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록 그 전파력, 그 파급력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형식적인 화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소금을 두었을 때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수 있어. 돌이킬 수 있어. 그럼 돌이킴의 여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돌이킴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배움의 자리를 어떻게 또 이어나가요? 가르침의 자리에 서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배우는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배움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움의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가르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힘써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있죠, 거기에. 예?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으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정해지느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그 은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야를 지금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해줘요.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해. 뭐? 은혜만 받아. 우리 교인들은 은혜만 받아. 어떤 은혜?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건 반만 맞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때는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은혜와 행위를 같게 나요? 같지 않게 나요? 같지 않게 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은혜와 이 은혜가 같지 않다라는 건 지금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행위인가? 이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예. 이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면 같지 않게 돼요. 율법으로 하는 행위. 그죠? 율법의 행위. 예? 율법의 행위로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11조 많이 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모세의 수건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러면서 그 옛 언약도 중요해. 그런데 새 언약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새 언약은 더 중요해. 이 얘기를 한다고. 마찬가지예요. 행위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따름을 통한 행위. 그것도 행위예요. 그거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행위와 이 은혜는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 세상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성경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신약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이원론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정말로. 다양성을 추구하면 큰일 나요. 사람을 중심으로 놓으면 큰일 나요. 부르심과 택함은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이 잘나서 이거 지금 은혜로 이걸 내가 이 말씀의 길을 가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지금 여건이 이래서 말씀 묵상 못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한테 시험 당하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네? 사람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실족해. 아니 말씀을 통해서도 실족하는데 예수님 보고도 실족하는데 사람 보면 더 잘 실족하지. 누구만 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세요. 예수님만 보는 것도 잘못됐어.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안 봤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배척한 거라고. 자, 잠깐 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 그럼 세상에 뭐 어떤 걸로도 그 미련함을 벗겨낼 수 없어. 저희는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만 이 미련함을 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보였을 때, 그게 되게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때려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준우 집사님하고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적인 그 상태로는 겨울이다. 예? 우리 상태가. 근데 조금만 참자. 그러면 다시 봄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봄이 오려면, 영적인 이 계절에 봄이 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야 봄이 와.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 민낯을 본 시간도 됐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제 실체 이 민낯을 보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저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봄으로 만들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 어떤 분은 영적인 겨울을 지금 맞이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절이 봄이 오고 여름까지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여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겨울이 오지 않아.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배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새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배움의 자리, 또 온전한 가르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 말씀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